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인생은 신호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인생은 신호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인생은 신호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인생은 신호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전도사 시절에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와 공부를 함께 병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왕복 7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자가 운전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워낙에 길치인데다가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간 능력이 아주 부족해서 되도록이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초보 운전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큰 사고가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과속을 하다가 급 커브길에서 핸들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힌 상태에서 20m 이상을 뒤집힌 상태로 미끌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주쳐오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변했지만 턱관절이 골절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큰 애를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이제 겨울방학 때 학교에서 긴박한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이제 학교 원어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데모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거부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교수회의에서 긴박하게 불러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다가 빙판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속 140km로 밟다가 빙판길이 갑자기 나오니까 초보 운전이라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고 말았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뭐 여러 바퀴를 계속 회전을 하다가 미끄러지다가 결국은 횡단보도를 쾅 들이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도 자동차만 크게 파손이 되고 인사사고는 면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커브길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추월을 하다가 마주쳐오는 덤프 트럭과 충돌이 될 위험성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감사하게도 덤프 트럭을 운전하시는 운전사분께서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핸들을 들어서 논바닥으로 이렇게 피해 주셨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대형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과 신호 위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보 운전 때 이 두 가지를 너무 가볍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아예 운전대를 거의 잡지를 않습니다. 간혹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도 과속을 하지 않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안전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는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거의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신호 체계를 주십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솔해 가시려면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신호 체계가 뭐냐?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아주 멀리까지도 그 소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호를 보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호의 전달 체계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은나팔 2를 만들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은나팔 2개는 제사장이 불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솔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휘의 체계는 모두 제사장들이 부는 이 2개의 은나팔 소리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의 신호 체계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할 때는 은나팔 2개를 동시에 불겠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크게 울려서 불지 않고 은은하게 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만 따로 부를 때는 은나팔 1개를 은은하게 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행진을 시킬 때는 나팔을 크게 불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에 있는 진영이 행진을 하고 또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이 행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올 때는 나팔을 크게 울려 불도록 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나팔을 힘차게 불어서 소리를 크게 울리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기를 지키며 재물을 드릴 때도 은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이때 부는 나팔 소리는 재물 위에서 불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재물 위에서 나팔을 불게 하라는 번역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하시는 은나팔 소리를 따라서 행진과 휴식을 하고 때로는 적들과의 전쟁을 하며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소리이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의 소리요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울려 퍼지는 이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길목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의 위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고대사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7.5m, 또 두께가 6m에 달하는 견고한 성읍이 천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유리한 조건과 함께 단 한 번도 함락이 되지 아니했던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 소리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그러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용이 되었던 이 나팔 소리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의 신호이며 승리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은나팔 소리와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의 연관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사용하는 몇 가지의 단어들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헬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병사가 승전보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톤 경기를 42.19km로 정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전쟁에서의 승전보를 알리는 신호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승전보를 알리는 수단으로 쌍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쌍나팔 소리를 신약 성경은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나팔 소리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복음을 예표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은나팔에 대한 규례는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따르기만 하면 그들은 반드시 이 광야의 험한 여정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행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나팔소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알리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1년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몇 년씩 혹은 몇십 년씩 걸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낸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남편과 아들들을 떠나보는 가족들에게는 승전보의 소식이 가장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 속죄의 소식입니다. 형벌과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신음하는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이요 영생의 소식입니다. 광화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두릴 거 없는 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영생의 소식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그리고 다 주시는 기쁘고도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쁘고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나팔소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호로 삼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신호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되고도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며 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의의 부활을 주는 기쁜 소식이며 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며 그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기쁘고도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팔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계속해서 참고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팔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 이스라엘 자손을 취해 가시는 나팔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경대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완성이며 또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하늘의 신호가 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구약의 나팔 소리와 신약의 나팔 소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신호를 잘 받고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그 신호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신호를 믿고 잘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증명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 기록된 이 말씀은 지우거나 취소가 되거나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인류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의 이 신호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신호를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의 방법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그러나 온전한 인격자는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육신의 본능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제가 가는 잘못된 선택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자동차를 망가뜨려서 가는 길을 막으신다든지 아니면 제 의도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자꾸만 일이 팽팽 꼬이게 하면서 제가 가는 그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 되돌아올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항상 후회와 눈물로 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두 가지의 신호, 말씀을 통한 신호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7 나팔의 재앙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 동시에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이 7 나팔의 신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기승전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류의 타락이 기후, 또 타락한 인류에게 구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승리요, 또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사건이 전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가 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대한 전개 과정이 있을 때마다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나팔 소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계의 진행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이 세상에 전개가 되고 그리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신호의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항상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항상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신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 행사가 어땠습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행사 속에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속의 일을 마무리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말씀이 먼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말씀을 책임지는 예수님의 행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곧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책임지는 행사를 하십니다. 행위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것은 내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또 악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이 모든 일들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도로에는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정지와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록색은 출발 신호요, 그리고 빨간색은 정지 신호입니다.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보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중에서 한 사람만 신호를 지키지 아니한다 하여도 치명적인 대형 사고가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 대형 사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네.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니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짓거리고 세상 만나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고만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네. 나는 보술 오른손 오래간 것 다시 저보다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이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네.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니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짓거리고 세상 만나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고만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네. 나는 곧 두 손 높이 들고 부르기 순례자의 길이 순례